베드로후서 2장 3장은 교회 안에 돌아온 거짓 이단, 잘못된 이단에 대한 바른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특별히 이 베드로후서는 제가 1장에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에 대한 그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믿음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 이단들이 참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이 교회들을 위협했던 이단,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교회를 흔들어 놓는 그러한 이단 중에는 유대의 그 율법주의 하나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나오는 영지주의입니다. 유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은혜로 구원을 받아도 율법을 행해야 온전하게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을 행하고 살아요? 안 해요? 행하고 살아야죠. 그죠? 그것은 구원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기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사는 거죠. 무슨 말 이해 가십니까? 이 구별이? 그러나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십자가에다가 플러스 율법을 행하는 행위가 있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구원 문제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오늘날 많은 그 이 구원파나 이 신천지나 이런 부분들이 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초대교회 때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이 영지주의라는 건 말 그대로 영지버섯이 아니고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은 영적인 지식을, 특별한 지식을 하나님으로, 신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어떤 자유함이 이제 일어났다는 거. 어떤 것에서 구속되지 않는 그 영적인 지식을 받은 사람들은 그 육체나 어떤 죄나 이런 것으로부터 이렇게 자유함을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은 육체를 많이 부정을 하고요. 그 물질적인 걸 부정하고 영적인 것을 굉장히 이렇게 중요시하고 영적인 것이 모든 것에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육체의 부활이나 이런 것들도 인정을 하지 않죠. 그런 영향을 가장 많이 이렇게 받아서 이야기하는 오늘날 신학자 중에 여러분들이 좀 옛날에 참 조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은 많이들 보셨고 읽으셨을 거예요. 워치만 니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한국교회에 많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영적인 것에 치우쳐가지고 이 육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르게 이해를 못하는 그 영지주의적인 그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 이 교회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자기들이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 자기들은 모든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육체적으로는 뭐 그런 것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가면은 이 영지주의는 하나는 쾌락주의로 가, 하나는 금욕주의로 가거든요. 그 영을 좀 우리가 영적인 자유함과 영적인 어떤 그 고상함, 영적인 구원을 계속해서 그 차원 높은 것을 누리려면 육적인 것을 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혼도 않고 뭐 가정도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요. 다 육체적인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랑 몸으로 가정생활을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서 현실적인 것 문제는 이 도피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육체로부터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뭔 짓을 해도 아무 영향을 자기들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쾌락주의로 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극단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 속에서 이제 그러한 거짓된 이단들에게 속지 말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피데이를 하니까 이 말씀을 조금 적용해 보면 안 믿는 사람도 결국 다 똑같아요. 그죠? 믿다가 잘못하거나 이단에 빠진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결론은 다 똑같아요. 뭐죠? 구원을 못 받아요. 조금 심각한 물쓰면 다 지옥 가요. 그러냐 방법이 없잖아. 여러분 부모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뭐 이단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단보다 또 뭐가 문제예요? 안 믿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좀 심각성을 가지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연세 드시고 오신 분들, 뭐 수명이 먼저 온 사람이 늦게 가고 그런 건 없지만,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정말 마음에 깊은 안타까움, 두려움,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아무리 하고. 예수 믿다가 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돌아올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원래부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어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 생각들은 참 많이, 사람들이 이 생각을 자기중심적으로 참 많이 생각해요. 그리고 이 세상적인 영향을 참 많이 받아서 안 믿는 사람도 많더라. 그거 좀 안 믿다가 믿음 생활 좀 안 하면 어떠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자체 믿음이 심각해진 거예요. 그럼 내가 믿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믿으면요, 그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이단들, 잘못된 길로 빠지고 그 복음에서 벗어나고, 이건 이단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 비신자까지도 포함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많이, 이 서신서에 보면 거의 이런 문제가 나와요. 서신서에. 오늘 말씀을 좀 한 번씩 보면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 편지를 쓸 때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그 신앙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미혹했다. 그리고 지금도 또한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다. 거짓 선생이라는 건 잘 아는 것 같은데, 뭐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자기들은 어떤 특별한 영적인 지식을 받아서 뭘 보고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부터 자유함을 얻고 뭐 이렇다고 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이단에 미혹돼요.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게 멸망한다고 그러잖아요. 멸망.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수님 육체로 오신 것도 이건 이들이 이 영지주의 이단들에게는 그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껍데기로 왔다는 거예요. 껍데기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계속해서 나오는 게 멸망이죠.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근데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자꾸 그러면서 정상적인 믿음, 진리의 도를 비방하죠. 이단들 그게 많죠. 얼마나 많이 배워. 참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거. 그죠? 왜 자꾸 교회를 공격하는 거죠?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거 별로 그 사람들은 안 해요. 믿는 사람들은 미혹해. 그 이단들 모인 데 가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믿다가 교회 장로,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뭐예요? 이런 것 자체가 거짓이고 악한 거라는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그것이 바로 3절에 나오는 게 탐심이에요. 탐심. 욕망, 자기 욕망. 탐심을 또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탐심은 뭐라고 하죠?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 보면 전혀 생각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왜 우상 숭배가 탐심이에요? 우상을 통해서 자기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은 전부 그러거든요. 이게 기독교의 나머지 모든 종교들이 다 이 우상인데 왜 그러냐면 전부 자기의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자기 욕심을 욕망을 채우려고. 그래서 너희의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이게 이제 사탄이지. 원래 사탄이 천사가 타락해서 이 사탄이 됐다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내용들 얘기하고 또 5절에는 노아 시대를 얘기하죠. 노아 시대. 노아 시대에 노아는 가족들은 구원을 받지만 나머지는 홍수로 심판을 받은 거.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데 그 중에서 롯 가정이 구원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나 심판 중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게 10절에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일. 이렇게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거짓된 그러한 이단에 빠져서 그 이단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구원 이런 것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는 이런 내용을 해요.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조금 이단들은 그렇게 사람들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진리를 비방하는데 그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비방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이게 바로 나쁜 거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건 이성이 없는 짐승, 하나님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비방이 있고 하나님의 도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단들이 얼마나 부패했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면서 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믿음이 약하면 미혹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믿음이 커져야 돼, 믿음이. 신앙생활 할 때도 이렇게 보면요. 시험이 없을 수가 없어요, 시험이. 교회 안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래요? 그럼 그런 데가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그러지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믿음으로 들어올 때 신앙생활할 때 완전해져서 들어와요. 믿음으로 완전을 위해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목사가 왜 그래요? 목사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가자 그렇게 얘기가 아니에요. 합리화시키려고. 사람은 교회 안에는 전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누구 볼 거 없어. 나 자신만 봐도 그죠? 내 자신이 얼마나 그런 것에 그냥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는 사람이고 내 욕심이 얼마나 많고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냥 속이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하는 거 이런 것이 많죠. 우리 자신들에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아이고 그러면 나는 문제없이 살아. 그러면 혼자 살아야 돼. 누구하고도 문제가 있던가요? 예? 식구들끼리도 문제가 있어.
그 싸울 때마다 이놈아가 내가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만 살고 혼자 살아야 돼. 자식이 뭐고 다 따로따로 살아야 돼. 방 얻어갖고 따로 살아. 밥 먹을 때만 만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은 다 있고 문제는 있는데 참 중요한 내가 저걸 고쳐버리고 말거리야. 물론 권면을 하고 그런 게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커야 돼. 내가 안 크면 문제는 항상 있는데 문제에 항상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세상을 바꾸라고 하지 않고 네가 세상 앞에 커져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 언제나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요. 왜요? 서로 부족하니까 서로 상처 주지 않고 이런 걸 좀 염려를 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서로 좀 배려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이런 훈련이 거 조심해야 돼. 씀뻑씀뻑 팍 해버리면 안 돼요. 그냥 나온다고. 내 성질이 나는 원래 성질이 급해요. 그런다고 하면 안 되고 성질 급하면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성질 급해서 팍 나온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돼요. 아, 이놈의 성질머리를 고쳐내야겠구나. 그래야 이 상처가 들어오고 참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참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참 많이 마음속에 훈련을 해야 될 것들이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커져야 돼요. 이 교회 안에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넘어가느냐 하는 것은 이 믿음에 따라 달려요. 근데 이 믿음이 약해지면 항상 걸려. 우리가 참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미혹돼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현실이 뭐냐면 이단들에 넘어간 사람들 저는 이단 거기 넘어갔는데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가본 사람은 또 어떻게 가봤는가 갔다가 나온 사람들 때문에 알만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 같은 지역이니까 익산이면 익산 아 가보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직분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믿음이 안 써 있어요. 굳세지 못한 영혼이에요. 참 많이 넘어. 그게 뭐냐면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탐욕이 있어요. 그 종교적인 욕심도 있어요. 종교적인 욕심도 신앙적인 욕심. 뭔가 내 마음이 안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말씀, 목사에 대한 불만, 교회에 대한 성도들께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막 자기 나를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물론 때로는 말씀으로 잘 채워야 되죠. 성도 채워야 되지만요. 그게 어떻게 보면 때로는 욕심이에요. 채워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한데 그 부분들이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 그런 부분들이 거의 그게 바로 탐심이에요. 탐심이. 잘못된 그런 어떤 욕망, 욕심들. 그런 거짓,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미혹에 많이. 우리가 참 믿음 생활을 우리 스스로가 참 믿음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피데이 하죠. 해피데이. 그죠? 저는 이런 거 할 때마다 다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어떤 문제들이 터질까?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하니까.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반드시 방해 세력이 있는데 방해 세력이 사탄이 막 와갖고 막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꼭 사람들을 흔들어요. 그 중에서도요. 누구를 많이 흔들을까요? 가장 먼저 누굴까요? 목사를 흔들으려고 그래요. 목사가 흔들리면 그 일 자체가 많이 흔들리잖아요. 두 번째요. 교회 리더들이에요. 직분자들을 많이 흔들어요. 가만히 보십시오. 그런 일들을 흔들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일을 자꾸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흔들 때요. 정말 기도하면서 감을 잡고 있으니까 그러면 감당해 갈 수 있는데 이런 준비가 안 되면 넘어져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이제 이런 영적인 것들 좀 생각을 하시고 교의를 해보셔요. 해보시면 반드시 그런 일들이 눈에 보여요. 보여. 막 나타나요. 이렇게. 어제도 그랬더만 어제도 해피데이 오면서도 참 작고 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 여러분 말 안 해도 그게 직감들이 와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시작 딱은 해피데이 처음 보자마자 딱 터지더라고. 그러고 좀 있다가 또 하나 터졌어요. 그리고 어제 또 터지더라고. 작은 일인데요. 참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버려요. 참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영적 싸움이에요. 정말 영적 싸움이에요. 이거 세상 일 아닙니다.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항상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구원을 흔드는 게 아니에요. 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걸 믿음으로 자꾸 영적으로 안 깨어 있으면 몰라. 그냥 뭘 흔드는 건지 뭔지를 몰라요. 그냥 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민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흔들리는 사람이. 그렇죠? 자꾸 그런 부분들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그래 여기 보면은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이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자기들이 영적인 지식을 얻어서 이런 세상적인 일, 물질적이고 뭐 육체적인 일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를 따라오면 우리가 너희들에게 이런 자유를 준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놈 뭐 세상 일 좀 벗어났으면 좋겠죠. 그죠? 다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세상 일이잖아요. 돈 문제, 자식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전부 이거죠. 근데 영지주의 이단들이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다 초월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유를 얻어. 이런 얘기하면 미혹할 만하죠. 안 컸어요? 제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많이 미혹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까짓 건 뭐 집안 팔아서 다 헌금도 할 수 있고 그게 근본 중요해요. 지금 그런 것이. 그 이단들이 가면 그냥 그쪽으로 빠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가정이. 내가 지금 이런 것부터 막 그래서 막 그런 것도 벗어나면은 편함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별로 중요하다 생각 안 하면 이제 그때부터 상당히 영적인 것으로 이제 치우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멀어지잖아. 이런 것이 그렇게 매여 있던 거 다 펄어나고 훌훌 그냥 가벼운 것 같잖아요. 그러고 이제 뭐 이런 것만 하면 되잖아. 막 찬송하고 막 눈 지그시 하고 그러다 보면 뭐 또 이상하게 또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막 이제는 막 천국 같잖아. 천국 같아.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지금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놔두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이것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들로부터 자유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진정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유요, 자유. 이 자유는 어떻게 얻냐? 하나님을 따를 때에 이 자유가 와요. 근데 이단들이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자기는 죄에 매여 있으면서도 자유를 준대. 그게 바로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악한 것에 매여 있는데도 모르고 자기들이 자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니. 그러죠. 지면 이긴 자의 종이 되잖아요. 사탄한테 져가지고 지금 사탄의 종이면서도 자기들이 자유를 준다고는 이런 거짓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거 자기들만 구원했다.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악한 사탄한테 지금 매여 있는 그런 모습인데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미혹되면 몰라요. 이게 모른다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내가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데 이 두 편지로 인하여 둘째 편지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늘 진실한 마음을 자꾸 깨워야 돼요. 무엇이 옳은지.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언자들이 주신 말씀이나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신앙, 사도들로부터 이어받은 신앙, 이런 것들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4절에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영지주의 이단들은요, 예수님 다시 육체로 가지고 오신다는 거 이거 안 믿어요. 이미 자기들은 영적인 자유함을 얻어서 그런 구원의 경지에 이르러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뭔 예수님 다시 오시고 이런 거. 그러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거 그거 소용없는 거 뻥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자기들이 그걸 안 믿으니까 그러면서 뭘 근거로 되느냐. 안 오지 않느냐. 그죠? 그때 안 오셨잖아요. 그지?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지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죽었지 않느냐. 죽었는데도 아직도 안 왔어.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서 그런 증거를 대는 거예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부터 그대로 있지 않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기서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옛적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거 다 창조하신 거 아니냐. 이 만물을 부정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놓고 아직도 재림하지 않고 지금 하시는 것은 우리를 더 많은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지 안 오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얘기한 게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시간 개념하고 인간의 시간 개념하고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사는 지구에도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뭐예요? 우리는 지금 시간이 뭔 시간이에요? 새벽이죠, 새벽. 그죠? 그럼 항상 우리는 새벽, 다 새벽이요? 이 지구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면 하루 차이 나는 사람도 있어. 우리는 지금 어저께가 지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저쪽 사는 사람들은 어저께 살고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어저께는 우리는 지나간 거잖아.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저께? 여러분들이 어저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살았으니까 못 살아. 근데 지금 어저께 사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있어요. 내일은 우리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내일은 내일이 와야 살죠, 그죠? 근데 내일 지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12일? 저쪽 사람은 13일이라고 살 수 있어요. 이 시간 개념이 우리 지구 땅덩이에서 다른데요. 이게 과학이 이게 증명이 되면서 이제 빛의 속도로 어디를 가면요. 이 시간 개념이 달라지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갔다 오면요. 우리는 그런 영화 한번 안 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거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이 시간 개념을 밝혀냈어요. 막 바로 우주선을 타고 갔다 왔더니 한 30년 지났더니 지구 왔더니 300년이 지났네. 영원이라는 시간에 들어가면요. 2000년이나 2억 년이나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몇 년 전의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아브라함하고 몇 년 차이 나요? 그럼 천국 가면 아브라함하고 우리하고 나이가 몇 살 차이 날까? 4000살. 근데 거기는요. 영원한 세계예요. 그 속에 들어가면 시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죽은 거나 우리가 지금 죽은 거나 같은 시간이에요. 그걸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속하고는 우리 개념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24시간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이 만들었어 이건 시간 개념. 그런 복잡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냐면 하나님을 믿지. 몇 날 며칠 날 오냐, 늦게 오냐, 빨리 오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게 이제 핵심이 이 얘기를 하죠. 도둑같이 뭐 그날이 온다고 그러는데 여기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런 이단들의 얘기를 보면 막 무섭고 그러잖아요. 막 뭐가 다 없어지고 막 녹아지고 그러는데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공포에 떨지 말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서라. 뭔 얘기예요? 그래, 맞아. 이 세상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아니고 공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고 의로워지는 데에 마음을 두고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흠이 없는 사람 되기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게 된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잘 표현해 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뭐가 있대요? 의가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기에는 틀리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되어지는 것. 그런 사람은요, 그런 나라는요, 의롭지 못한 사람은 못 살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데려다 놔도 살을까 못 살을까? 못 살아요. 그 의로움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런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의 의로운 백성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힘써라. 지금 주님이 늦게 오시고 하는 그러한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이루는 것인 줄 알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망할 세상, 나쁜 세상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복 있는 세상이고 복 있는 나날이고 복 있는 시간들인 줄로 믿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을 증거하는 해피데이요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마 약속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때로는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참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만들어 가시며 의의 아름다운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복 있는 인생으로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